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신앙.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네,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을 잘 이렇게 파가지고 그 무덤 문을 큰 돌을 굴려가지고 장정한 10명, 20명에서 돌을 딱 닫아놓는 거예요. 굉장히 부잣집 이 무덤들은 큰 돌로 무덤을 아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에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여인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몇몇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약 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는 바울 사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는 이 바울 사도가 그동안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하면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긴 장을, 부활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을 접하면서 아직도 부활의 신앙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혼란한 사회입니다. 사회가,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능력이냐면 죽음을 이겨. 죽음을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55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켄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켄트론, 이건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찌르다. 켄트론이라는 쓰는데 이 단어는 찌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충이 아주 우리 일반적으로 독충이 뭐 있어요? 아주 독을 품고 있는 해충이 한번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벌에 한번 쏘여도 아프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아픔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가정에서 누가 죽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5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을 향해서 오히려 명령할 수 있어요. 사망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사망이 전혀 우리의 삶을 찌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찌를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보세요. 15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으니 21절 유명 구절이에요.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다시 한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리라. 누구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그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버렸어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영어로 vicarious death라고 그러죠. vicarious death. 대속주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신 죽음이죠.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오브젝티브한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이 유대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객관적인 사실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객관적인 사건을 서브젝티브하게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5절을 여러분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55절 15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55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이 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오늘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신앙은 이 수련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을 쌓거나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능력은 첫째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유명한 스스로 죽은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나서 거기 이 장례식장에 누구 연예인 써놓고 거기다 집사 누구라고 써놨어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집사 누구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유명하죠. 근데 부활신앙이 없는 거지. 진짜 부활신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나는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공산당들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죽을 힘을 가지고 이 어둠의 불꽃용의 사회를 이기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왕성한 나라들은 절대로 공산화가 안 됩니다. 내 친구 노르웨이의 폴 히바 목사님 계신데 노르웨이 폴 히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나라도 소셜리즘이 지나갔는데 이 노르웨이는 사회주의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가장 아버지가 신앙을 든든히 예수가 나의 부활의 천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이 사회주의가 들어오지 않는 거지. 지금 유럽의 사회주의와 한국의 사회주의는 너무 다르죠. 유럽의 사회주의나 유럽의 소셜리즘이나 유럽의 커뮤니즘은 경제적인 공산 같이 나눠서.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북한이 세습하는 이 3대 부자가 말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생명.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어둠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 바울사도가 다메섹 두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봐요.
9장 3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의 구원의 빛을 그가 본 거예요. 빛을 받았어. 사도행전 9장 3절 같이 읽어요. 3절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려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의 빛이 그 강팍한, 그 아주 이성적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늘라도 안 들어오는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 성령이 빛을 비치며 강팍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바로 부르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심.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영접한 것은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믿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소명이다. 소명.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야. 소명. 주를 위해 살고 싶어. 남은 생애를 그냥 땅에 썩어지고 없어져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초라하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르심이 구체적인 것을 소명이 붙이게 되면 사명이 돼요. 소명이 구체화될 때 뭐가 돼요? 사명이 돼요. 사명. 어떤 분은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어떤 소명이 있어. 주님을 향한 디스포지션, 주님을 향해서 방향성이 결정됐어. 근데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안 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은사. 자기 은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자기 은사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며 이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들을 열심히 개발하며 열심히 성령님 공동체 안에서 은사들을 주 앞에 헌신할 때 그 사명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사가 날마다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연히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소명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주를 위해 사명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건국 대통령은 우리 영민 형제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 본래 꿈이 뭐였어요? 목사님이어서 한성감옥에서 목사님이었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 목회자로서는 일이 한계가 있어. 그런데 본인은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미국에 가서 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그다음에 하버드 가서, 프린스턴에 가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가 프린스턴에서 쓴 졸업 논문이 혹시 뭔지 알아요? 졸업 논문 제목, 프린스턴에서 논문 제목, Neutrality as Influence. Influence. Neutrality as Influence. 이 중립국으로서 영원한 영향력 있는 한국이 된다는 거죠. 한국. 할렐루야. 네, 이런 엄청난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독립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외교를 많이 개발해. 외교를 많이 이렇게 된다고. 외교 분야에 대해서. 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은사들을 깨닫고 은사들을 개발하고 은사들을 활성화시킬 때, 그러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꼭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정치인도 괜찮아요, 경제도 괜찮아요, 문학가도 괜찮아요. 어떤 정말 달란트든지 그걸 개발하고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주 앞에 드릴 때 그런 사명자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의 능력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소망.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감사가 터져요. 이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도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요. 소망 중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57절 봐요. 15장 57절. 15장 57절 다 같이 읽어요.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승리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날마다 표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도 좋아. 근데 감사가 무기가 돼야 돼요. 이 성경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갈 때마다 늘 뭘 쌌어요? 뭘 쌌어요? 제단을 쌌어요. 제단.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참 똑똑하시네요. 예, 제단을 쌌다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쌌다니까. 사울왕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쌌다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될 때도 어릴 때도 항상 그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하나님께 늘 감사 예배를 늘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사울왕의 다른 점은 다른 거 없어요. 오히려 사울왕이 훨씬 똑똑하고 키도 크고 가문도 명문 가문이지만 그는 역사 앞에 쓰임받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고 정말 아버지 이새도 무시할 정도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니까 아들도 데려오려니까 큰아들도 셋째만 보내고 매일 막내는 그냥 이름도 거론 안 했다니까. 혹시 에녹 간사님 세상 사람들이 이름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늘 감사의 선을 쌓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늘 감사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쓰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역사하셔. 이 헬라어의 이 시간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크로노스라 하냐, 크로노스. 다시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고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며칠 돼요? 2025년 오늘이 3월 27일이죠. 이렇게 내일은 3월 28일.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송추가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버리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2025년 이 귀한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만 살아내는 거죠.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 다니고 돈 벌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 노력 많이 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지식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돈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돈도 없어요. 여러 가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뽑아 올려버린다니까. 난 여러분이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제일 감사 잘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 욥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어서 자녀가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양떼 소떼가 다 재산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IMF 때 많은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처럼 열심히 벌었던 돈이 싹 날아가니까 돈에 소망 두니까 자기도 그냥 함께 가는 거죠. 부활신앙 없으면 이 마지막 때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이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활신앙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의 능력은 사망을 죽음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면서 사망을 향해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death is not end, death is beginning. 이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은 이 땅의 이 아름다운 것도 이 땅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죽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 죽으면 안 돼. 열심히 죽음을 이 땅에 끌어내리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고. 나는 이제 없고 예수만 산다고. 나는 없고, 나는 무능한 나는 없고, 늘 조정석으로 변화가 신한데 지정이 감정은 나 없고, 정말 예수의 사랑만 충만 채워지고, 내 정말 의지가 늘 바뀌는데 내 의지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자기의 의지를 다 죽였잖아요. 난 지정이가 다 죽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어여치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1장 찾아봐요. 욥기서 1장,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욥기서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욥기서 1장 다 같이 봐요. 몇 절이 나오나요? 욥이 어리석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1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1장 몇 절에? 아, 할렐루야. 22절. 역시 해녹 간사님 대단하네요. 1장 22절 같이 읽어요. 거기서부터 하지 말고 좀 더 앞에 붙을까요? 자, 20절부터 한번 해봐요. 20절부터. 자, 요분 갑자기 열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에는 뭐가 들었죠? 자기 몸에는 뭐가 들었어요? 맞아. 악창. 자기 몸 기아장으로, 이런 기아장으로 막 몸을 뜩뜩 긁을 수밖에 없는, 막 너무 가려워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무슨 병이죠? 그 이게 피부가 아픈 거를 뭐라 그래? 아토피 아이들 보면 너무 진짜 불쌍하더라고. 잠을 못 잔대. 피가 돋도 막 긁어야 된대. 이런 피부 고운 거 감사하셔야 돼. 오늘 아토피 병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자기는 그거보다 더 심한 기아장으로 뜩뜩 긁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자기를 정말 도와줘야 할 자신의 코워커, 자신을 도와줘야 할 자기의 그 배우자가 뭐라고 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셔 하면서 떠나버렸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 고통이 심해서. 근데 요번 본문에 몇 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머리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새겨져야 돼. 같이 읽어요.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읽을 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읽을 때 의심의 구름이 싹 걷어갈 줄 믿습니다. 큰 확신이 넘칩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다시 예배라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미닝은 감사예요. 감사. 예배는 11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의 마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at the bottom of my heart,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올라와. 이게 진정한 예배야. 이게 진정한 예배의 향기야. 할렐루야. 넘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에게 고기 한 그릇 사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해서 참 부모님 이게 효도지. 요즘 우리 은경자매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요즘 아빠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안 고마웠나 봐. 옛날에 안 고마웠어요? 네, 옛날에 좀 안 고마워. 왜냐면 너무 은경아 공부 열심히 해. 은경아 막 이렇게 막 아버지가 막 쪼아대니까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요즘에는 그 아빠 늙으시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더 아버지가 사랑스럽대.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를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스러워지고 축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일주일에 성도의 진정한 펠로우십은 뭐냐?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펠로우십이 아니고 주중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이 펠로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면 너무 반갑고 너무 그래서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에서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 자신이다 하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반대로 말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진 자도 가져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기서의 핵심적인 신학은 뭐냐? 욥기서의 핵심적인 가르침 신학은 고난 속에서 무조건 인내하라 그것이 아니고 인내하는 자에게 갑자기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 원인 모르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인 모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게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내 인생에 때로는 원인 모를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42장 봐봐요. 여기 42장 몇 절에 나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구절이 어디 나오죠? 42장
욥기서 42장 몇 절에 나와요? 5절. 누가 그랬어요? 와, 은경자매가 역시 우리 김포 열방제 회장님은 달라요. 5절, 4절, 42장 4절 시작. 내가 말씀하겠사오니 주는 주께 주는 다시 한번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인데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거듭남의 세례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은사적인 성령 세례가 강력히 임해져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제일 잘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잖아. 할렐루야. 이제 제2의 조용기, 제2의 3의 조용기가 일어나야 할 계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적 성령을 강력히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주셨어.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42장 몇 절에 나오죠?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42장 몇 절에 나오나요? 10절. 에녹건사 감사해요. 42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에 온일모를 이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을 잃어버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불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불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손에 뒤고 막 이게 얼마나 충격. 이런 트라우마가 많을 텐데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우는 것도 좋아. 근데 우는 그 성도들 향해 사람들 향해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예수 안에서만이 이길 수 있다고. 예수를 더 강력히 증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몸에 막 땀이 나네요. 땀이 난다는 건강한 증거래. 할렐루야. 한참 땀이 안 났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 땀이 난다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에녹 간사이랑 이렇게 막 노방전도 하는데 갑자기 네팔 청년이 있다고 왔는데 카트만두 아냐고 물어보니까 네팔이 아니고 미얀마 청년이야.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 내전이 일어났죠. 미얀마 나라가 미얀마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의 한 끝자락이 미얀마라는 나라예요. 미얀마 나라는 한 5개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복음이 증거돼 버리면 이 5개 나라에 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매우 선교학적으로 요충지가 바로 미얀마라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러죠. 버마, 미얀마. 영명제 미얀마 알아요? 미얀마? 그렇죠. 여기 미얀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근데 한 달 전에 저 선교관에 어느 미얀마 목사님이 오셨는데 와, 이 미얀마 목사님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만난 청년도 영어가 아주 퍼펙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한국에 왔냐 그러니까 난 한국의 청년들을 전도로 왔대. 한국의 청년들을 깨우러 왔대 자기가. 우와, 이름 뭐였죠? 에녹 간사님? 시진미인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전화번호 가지고 있죠? 나도 가지고 있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열방 제자기가 이 로케이트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그 청년이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와,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전도한 사람들은 다 그 형제에게 붙여주면 돼. 그 형제가 미얀마 청년들 또 그리고 한국 청년을 전도로 왔으니 우리가 똑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뭉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내하고 감사하며 갑자기 축복을 주시오.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오. 할렐루야.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in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습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정말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를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목사님 나 직장 잘 됐어요. 나 진급했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예배로 예배 현장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민이가 지난번에 막 기도하다가 어떤 큰 문제 해결됐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예배 현장으로 끌고 와야 돼. 할렐루야.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은 선불 감사의 예물 드린대. 선불 미리 감사 예물 드린대. 될 줄 믿고 감사 예물 드린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 우리 대한민국은 이만큼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정광호 목사님은 개척 전에 있는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교회를 시작했다잖아. 교회 안에 창고 하나에. 그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라를 살리는 일들 하잖아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막 법대로 안 되고 막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3대 대통령 누구죠? 3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첫 번째 조지 워싱턴. 그다음 3대 대통령. 3대 대통령 누구예요? 삼대 대통령. 3대 대통령이 이런 말 했죠. 그 미국의 헌법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만들었고 미국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가 했던 누구예요? 제3대 대통령. 맞아요. 토마스 제퍼슨. 할렐루야. 자, 이쪽들이 똑똑하네 오늘 따라서. 토마스 제퍼슨이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불법이 따라합시다. 불법이 법이 되고 법이 되면 불법이 법이 되면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기초가 됐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미국 백성들에게 교육하기를 뭐라냐면 불법이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불법 injustice. Justice becomes law when injustice가 정인데 인이니까 불법이 법이 될 때 저항은 resistant becomes duty. 따라합시다. resistance becomes duty.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가 법이 되고 법이 될 때 when injustice becomes law. 불의가 법이 될 때. 지금 막 이번에 그 이재명 씨 선거가 나올 때 지금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이런 불의가 지금 법처럼 이렇게 무죄로 선고됐어요. 속이 막 들끓잖아요. 이 들끓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모두가 뭉쳐서 레지스턴스 이런 저항이 의무가 될 수도 온 백성들이 국민의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잘못된 거. 이재명 씨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한미동맹 파괴예요. 한미동맹 파괴. 그리고 또 뭘 주장해요? 재벌 해체하고. 그다음 뭐예요? 보안법 폐지. 이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 씨라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버려봐.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완전히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막 이 지금 교회 폐쇄법까지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대형교회 가서 이렇게 그렇게 쇼맨십 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깨어나야 되고 청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돼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할 때 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준 것처럼 갑절의 축복이 오늘 42장 10절 봐요. 4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나 더블 포션 갑절이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갑절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갑절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갑절을 주셔요. 아멘. 우리 저기 집사님 막 드럼 치며 전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셔. 하나님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부활신앙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죽음을 초월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고 세 번째가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지금 견고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견고함.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견고한다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함을 주셔요. 누가 견고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에요. 올인할 수 있고 견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견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힘쓰는 자, 견고하게 힘쓰다라는 이 단어를 페리세오라는 단어를 써요. 페리슈어. 흔들리지 않는 따라서 힘쓰는 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힘쓰는 자가 된다고 해서 힘쓰는 자. 따라합시다. 페리슈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마지막 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힘쓸 수밖에 없다고. 페리슈어 할 수밖에 없다고. 페리슈어라는 뜻은 뭐냐면 흘러넘치다라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따라합시다. 흘러넘치다. 네, 힘쓰는 자가 돼요. 나는 지난주에 나 아주 친한 후배가 있어요. 내가 교회 후계자를 세운다면 그 친구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총신대학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친해요. 선교의 마음도 있고 엄청나게.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지금 이 콩팥이 지금 사람 콩팥이 몇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두 개요? 콩팥이. 자기가 선교사님이 너무 수고해가지고 콩팥이 다 망가졌대. 자기가 자기 콩팥 하나 띄워주고 싶대. 내가 그 친구를 중매를 시켜주려고 하다가 안 시켜주려고 하냐면 콩팥 띄워줘 버리면 콩팥 없는 사람 되잖아. 그 정도로 헌신하는 친구야. 내가 유머를 사용했는데 이 자기 콩팥을 띄워가지고 선교사님을 죽을 정도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페리슈어 하는 사람이야. 페리슈어. 풍성한 자예요. 풍성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고 그런 자들을 많이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만 충성한다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세워놨어요? 7,000명을 준비했다고. 우리 열방지교회 몇 명을 준비했다고요? 8,000명을 준비했다고. 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사는 가끔 피곤할 때 혀를 씹어버려요. 설교할 때. 요즘에 계속해서 혀가 막 씹혀서 피가 막 나오는데 그럴지라도 외치하죠. 할렐루야. 페리시오하라고 약간 풍성하게 약간 여러분이 흘러넘칠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하고 그냥 그만두지 말고 머리에는 땀이 나고 정말 눈물이 나오고 피가 나올 정도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5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부활 신앙하신 사람은 첫 번째 죽음을 향해서 명령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떤 그 힘든 것, 도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이 엄청난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배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감사가 넘치는 거, 소망 중에 감사. 그 다음에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을 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스트는 마지막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주님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손길.